난 괜찮아.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가면 괜찮을 거야.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괜찮지.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요, 실상은 외롭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향해서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가 싫고 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만나게 돼요. 제가 사역했던 선교지는 인도네시아, 이게 인도네시아 사진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파푸아라는 섬입니다. 이 파푸아라는 섬에서 사역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나라랑 비교를 해주시면 드리면 아는데, 저희 나라가 위에 주황색이고요.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 저 초록색이 인도네시아령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파푸아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카르타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자카르타예요.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자카르타까지 가고요. 이 자카르타에서 환승을 해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또 타고 한 6시간 정도 가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가는 데만 한 2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 저희 파푸아입니다. 의외로 저희 한국보다 동쪽에 있죠. 훨씬 서쪽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이랑 시차가 없고요. 한국보다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적도 위에 있는 섬이에요. 저희가 이곳에서 살다가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패를 맛보게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은 반바지에 반팔에 아니면 나시티를 입고 다니는 곳인데 당시 한국은 한겨울이었어요. 참 마음이 추웠던 시절입니다. 마음이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추웠던 그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부터 저희 온 가족 6명의 외투를 새로 다 사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눈물로 호흡하고 눈물로 노래하고 눈물이 삶이고 한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 인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눈물의 골짜기들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인생에 찾아와서 저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익 공동체 지체들이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는 딱 2년 조금 넘는 시간 다익 공동체를 위해 사역했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다익 공동체 지체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저희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때는 제 목양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를 일으켜 세우는 저희의 동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를 찾아와서 위로라고 말하는 말이 비수처럼 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 나름대로는 위로인데 들을 때는 비수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 가정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가셨지만 그것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통로는 언제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고 특별한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상을 살아줄 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5월 달에 다시 파푸아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시기여서 혼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다익 공동체 수련회 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파푸아 들어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때 설교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1시간을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파푸아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너무 큰 위급함을 마음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떠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요? 돌아가는 이유는 다시 그곳에 정착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좀 정리하러 가요. 왜냐하면 집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도 정리하고 냉장고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냉동식품 같은 거 버릴 건 버리고 옷은 싸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저희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모든 현장마다 추억이 담겨, 아이들이 쓴 손편지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는 모든 물건에 추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이 부었던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옷 하나 건드리기가 힘들고 공책 하나 펼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역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 마라. 나랑 꼭 밥을 같이 먹어주고 잠잘 때 내 옆에 누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울함이 너무 극도로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요. 너 우리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너가 혼자서 좀 잘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괘씸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끼니마다 밥을 헤매기고 밤에 옆에서 같이 와서 자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신 것들을 인생의 삶의 순간 가운데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목적이 뭐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의 유혹은 달콤한 것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비참한 것으로 오기도 하고 좌절로 오기도 하고 아픔과 무너짐과 게으름과 답답함으로도 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죄는 찾아와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둑질, 거짓말, 폭력 이런 죄들은 유혹으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삶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인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성경은 우리가 슈퍼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다 이겨내는 슈퍼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대안은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차 권면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속이는 것이 있는데요. 너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너 사역하느라고 바쁘잖아. 그 정도 사역만 하면 괜찮지 않아? 그게 저에게 속였던 속임입니다. 부족 선교사에, 오지 선교사에, 그리고 20년 넘게 선교 삶을 준비해왔던 삶이면 얼마든지 괜찮지 않아? 사역이 진행될 때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멈춰지는 순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욕으로 완고해지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더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하고 이제 한 1년 있다 다시 이게 아니고요. 오늘 피차 권면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매일 죄로 인하여 완고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차 권면할 사람들이 있나요? 매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같이 밥 먹자.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됐어? 나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주는 친구와 동력자가 있으신가요?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단어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건 사도 베드로건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서로 권면하는 것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동력자 있으세요?
저랑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저랑 같이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즉 같이 사역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함께 삶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냐고요. 영적으로 그것을 일으켜주는 내 동력자가 있냐고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사역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 멈춰지는 순간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왜요? 함께 피차 고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매일 권면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그렇지만 선한목자교회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상의 무너짐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도 기도 카드 적어오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일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속회예요. 왜 다윗 공동체는 그토록 속회만 얘기하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주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세 겹줄이 있으신가요? 나는 넘어지지만 함께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는, 넘어지는 곳 가운데 푹 잠기지 않도록 뭐 하는 거야? 나와!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막 어떤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삶에 찾아와서 저의 삶을 일으켜줬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참 힘들게 계속해서 도와줘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소진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났냐면 저희랑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싫었어요. 저희의 인생에 찾아온 아픔도 돌아보기 싫은데 그거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왜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네도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했다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재정을 쓰는 순간 저희가 같이 치료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동료들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쏟고 있어요. 좋은 예배 드리고 감격스러운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혼자 지켜줄 수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 겹줄이 필요해요. 가끔씩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세 겹줄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가운데 매일 우리의 삶을 피차 격려하는 세 겹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동행 속회 재헌신 하게 됩니다. 단지 속회 누구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 겹줄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다윗 공동체가 좋아도 이 그룹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고 매일 가족이 되어지고 매일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름이 속회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족을,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방학이 되니까 속회가 멈춰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멈춰지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싶어서 준비한 것이 에녹 프로젝트예요. 에녹 프로젝트로 30일 동안 그냥 매일 그냥 동일기 쓰면서 만나자. 동일기 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라도 함께 계속 피차 권면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매일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말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동력자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되어지는,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함께 가자 하는 여러분의 손이 잡아주는 동력자는 또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삼겹줄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대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간절한 목마름이면서 가장 이것에 인색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나는 못하겠어. 철저하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피차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그런 공동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셨던 이 방법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무거운 닷처럼 담겨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 위로받는 역사가 만나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름만 거창하고 외모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영혼의 동지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의 활력소가 되어지는, 내가 활력소가 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지는 동력자로, 만져지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속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품게 되는 은혜 역사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더 선호하지만 주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담아두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 피차 서로 권면하여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의 삼겹줄이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삼겹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